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20절 21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받고 한 해 마무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기보다는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혼돈스럽게 생각되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이쯤 왔을 때 이 본문을 대했던 분들은 약간 착각하고 오해가 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거나 멈춤이 없었어요. 이집트 땅에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산과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내셨어요. 홍해바다의 기적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불순종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둘째 사람 아담으로 은혜도 받았고 영생 구원도 얻었는데 그 영생 구원과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했어요. 여전히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뭐 살아가네 뭐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 죄가 무뎌질 때, 죄의식이 사라질 때, 여러분 각질난 피부에 바늘을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구원과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정말로 불쌍한 미련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늘 20절 초반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죄가 따라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요.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죄를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를 더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깨달음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불순종하든지 죄를 짓든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오늘 2021년을 살아도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도 이것을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습관대로 사는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2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도 새롭게, 가정도 새롭게, 이 나라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코로나를 주셨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문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에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묻었어, 죄 때문에 은혜가 더 큰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지어도 되고 죄를 지었던 것은 그냥 나중에 큰 은혜 받으면 그뿐이지. 그리고는 밀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유괴 살인하고도 감방에 가서 피해자의 엄마가 찾아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보다 나 예수 믿거든요, 나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지 않습니까? 죄를 크게 짓고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나 회개가 없이 살아도 앞으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목적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싹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비수 같은 말로 실수를 하든지 또는 억울함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좋은 말만 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좋게 포장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이 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로마서를 쭉 순서대로 보다가 오늘 이 말씀에 걸렸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꽉 찬 버스에 중년 멋진 신사가 같이 타고 가다가 그 무더운 짜증나는 버스에서 사람이 싸우는데 싸우는 것 때문에 자기가 내릴 시간을 놓치고 한 정거장 더 지나가서 내리다가 빡쳐가지고 여기가 어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비웃던 그 모습이 자꾸 한국교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내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존재하면 되지. 한국교회 욕 다 처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착각한 것이고 구원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순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면 이 이웃 교회도 소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이 세상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여도 우리 교회만 잘 돌아가면 된다. 이건 굉장히 아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가 이웃 마을 주민들을 잘되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하여 이 봉덕동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만 믿어. 너희나 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질적으로 놀다가 저쪽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공격하고 우리는 숫자가 작다가 코로나쯤 겪으면 더 쪼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수이지만 3%가 안 될 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크다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예술 분야, 온 분야에 거룩한 웨이브, 파도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민족과 열방을 다 일으켜 깨워서 해골 바가지 그 해적들을 신사의 나라로 바꾼 종교가 소수의 기독교인입니다. 이 나라도 미지의 땅 또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저 미국에서 한 달을 걸쳐서 여기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능력 있는 교회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의 수로 평가받기보다 교회라는 곳은 원래 하나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항상 옛날의 상처와 쓴뿌리에 살지 마시고 억울함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다음을 힘입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아니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자긍심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놓아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조금 예배하고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은 신은 죽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니체 책을 읽어보니까 신은 죽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 말을 한 그 원인과 그 과정을 빼고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완전 불신자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날 조금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러나 바깥에서는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콕 집어서 너희같이 그렇게 살면 신은 죽었겠지, 이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철학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한 은둔자가 산에 살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고 세상 가운데 안 살아요. 그래서 이름이 은둔자입니다. 은둔해서 산다고.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지쳐가지고 은둔자가 있는 산에 올랐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내려갑니다. 그때 은둔자가 물어요. 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이 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고 내려갑니다. 그때 은둔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봤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지요, 산에.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만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내려가지 않고 그냥 동떨어진 산 속에 사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 보고 말을 해요. 내려가는 사람이 자라투스트라인데 이 자라투스트라가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직도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 착한 은둔자 노인네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못 들었나? 여러분, 이 말은 약간 비꼬면서 한 말인데 이 자라투스트라가 산에 올라왔다가 내가 한번 내려가면서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냥 상처받고 연약하고 불평 많고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하다가 바깥에 가서 빚더미 안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넘어져서 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술도 마시고 온갖 것을 다 하는 사람처럼, 그 약하고 비비 꼬인 사람처럼 나는 안 살겠다. 난 산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초인이 되겠다. 초인이 되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겠지. 그러고는 내려오는 중에 은둔자가 에이고 내려가봤자 상처받아요. 또 나는 신만 섬겨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아이고 아직도 신이 있는 줄 믿는가 봐. 초인을 연습해서 세상 속에 살아야지. 말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 비참하고 연약한데 너무 비참한 거 아이가? 한 해가 가도 우리 문제는 안 풀린 거 아이가? 그러고는 눈물 짓고 내 옆 사람에게 빗술을 꽂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신이란 말입니까? 그 신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비꼬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신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짐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당에만 있고 화장실에 거울만 보면 내 얼굴이 와 이렇노?
완전 늙어 빠졌네. 아이 스트레스 짜증나. 그리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능력 없는 종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는 눈에는 능력이 없지요. 그 1차적인 원인이 그분들한테 있을지 몰라도 2차적인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지금도 예수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을 뿐입니다. 2022년 우리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여러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2022년에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은 운동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회가 될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위기네. 위기야. 너무너무 어려워. 매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산다면 기회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죽음도 깨뜨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가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의 것을 내 인생의 일바로 잡으니까 기독교가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능력의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믿어도 또 흔들리겠네. 저런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인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기본을 무시한 신앙의 작업은 모래 위에 성삭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는 또 창립 40주년을 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행복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살고 우리 때문에 이웃도 잘 되고 대구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교회라야 내만 잘 믿고 내만 아파트 키우면 되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비록 서울에 사나 포항에 사나 경주에 사나 울산에 사나 대전에 사나 제주도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는 하나님의 곤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제주도에도 포항에도 경주에도 서울에도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조직신학자인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 쪼그라들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자의 노릇을 할 때보다도 영향력이 너무 없다, 소수의 적은 무리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나 작은 무리로, 소수의 무리로 존재할 때, 그때는 초대교회 때도 작은 무리였어요. 나치 시대 때도 고백교회는 작은 무리였어요. 소비에트 공화국 때에 철의 장막 뒤에 교회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더 정상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나긴 그리스도교 세계 시대 동안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 했던 교회 대신 우리는 적은 무리라는 성세 상황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돌아갔다. 상대적으로 작고 크게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세계 정세 속에서 따라합시다. 소금, 누룩, 빛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선한 창조세계 정직의 역할을 하는 진짜 공동체가 지금 될 수 있다. 기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이 세계를 섬기는 정직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흥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래서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행복한 교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여 옛날에 조그만 죄도 크게 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지, 그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왕같이.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으니 이제는 영생 구원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1명 영생, 2명 영생, 4명 영생, 8명 영생, 16명 영생을 계속 이루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1명은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돼서 여러분이 옛날의 죄를 크게 여겨서 예수 복음을 붙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성법 번식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 죄를 더 지어라, 앞으로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니, 마치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딱 주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to give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to receive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고받는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고받는 걸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맨날 받기만 하고, 하나님은 산타크로스는 안 오시나? 왜 내 인생은 복이 없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라림과 눈물과 한숨밖에 없어? 이렇게 했다가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또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줄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꺼내 먹는 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기 속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면 이제 이 은혜 속에 산소를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지면 나는 완전히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2022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숙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싹 닫고 믿음의 셔터를 싹 내리고
성공은 어디 갔노? 내 만족은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의 다스림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싹 도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기회요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한쪽 눈을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실수는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올인했어요. 마음의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눈을 우리아의 아내한테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얼마나 눈물로 지새면서 가족이 파탄났습니까?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냈더라면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을 텐데 돈에 그만 한쪽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 싹군 목자의 대장 같은 사람이 발람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놈의 욕심이 뭐길래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싸우는데 자기만 데이터로 돌아다녀요. 자기만 카드 쓰고 돌아다녀요. 자기만 외투 막 얻으려고 막 설쳤어요. 그 바람에 전투에서 다 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무조건 영광 받고 구원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는 말인가? 그 말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 구원 영생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빚진 것에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지금 막 여러분 많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러나 2021년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감사로 한 해 문을 쫙 열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아래 항상 머물러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귀의 이야기 나오는 거기에 한 장면에 보면 여러분 마귀 새끼가 마귀한테 와가지고 삼촌 내가 이것들을 다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막 습디다. 그래 얘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구름 기둥 안 들어봤니? 그래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킨다고 불 기둥으로 지킨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이 바보야 구름이 올 때는 빨리 뒤로 빠져가지고 성도들 있잖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꾸 믿음을 심어줘. 감사하지 말고 입으로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서 말로 많이 하면 그렇게 2022년이 새롭게 열린다고 그렇게 말을 심어줘. 그러면 다 네 밥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도록 자꾸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다 넘어진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이제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 아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